오늘 주의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3장 중심으로 말의 위력과 그리고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말을 조심하고 아껴야 된다, 은혜스러운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면서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보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또 서양 격언에 보니까 전쟁으로 인한 상처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니까 이 동양 속담에는 말의 긍정적인 효과, 파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서양 격언에서는 말의 파괴적인 위력, 말이 아주 파괴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지만 이와 같은 말의 양면성, 우리가 하고는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한시도 쉬지 않고 말하는 이 말들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아주 좋은 이펙트를 드러내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아주 devastating한, 아주 그런 황폐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도요, 여러분 우리말 표현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그 말이 나에게 큰 상처가 돼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런 그 말에 대한 피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 깨어진 관계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경험상으로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깨어지기 전에 늘 우리 언어 생활을 조심하는 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운전할 때 우리 레슬리가 운전 배우고 있는데, 우리 reckless driving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reckless driving, 운전할 때도 보면은 그 난폭한 운전 또는 무모한 운전, defensive driving 아니고 reckless driving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reckless talking or reckless speaking, 거르지 않고 그냥 자기의 그 raw한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을 offend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 이거 같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죠. 가장 친한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치고받고 해서 상처받습니까? 아닙니다. 말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언어 생활, 은혜스러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교회 문제 제가 볼 때 80%, 90% 이상은 다 줄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 말에서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말들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잠언에도 보면 한 장걸로로 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것들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동사들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을 더디해라, slow to talk. 행동은 빨리 하지만 듣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그런 거. 또 말을 제어하라, 굴레를 씌우라, 말을 지키라, 잠잠하라, 말을 금하라, 이런 말들이에요. 말을 가능한 한 아끼고 조심하고 컨트롤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을 하라. 이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에 대한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문화인 톨스토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을 제대로 못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 침묵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100번이라도 후회된다. 침묵을 지켜야 될 때 지키지 못한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후회해야 될 거다. 내가 해야 되는 말을 못한 거 후회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후회를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말의 중요성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 언어 생활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은혜스러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은혜와 도전의 말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과 인격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글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인드와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 고용할 때 보면은 먼저 이렇게 서류 심사합니다. 서류 심사한 다음에 거기서 셀렉트 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인터뷰합니다. 왜 인터뷰합니까, 여러분? 서류로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또 상황을 주고 설명해 보라고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의견을 듣고 말해보면은 대부분 그 사람 알 수 있습니다. 말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이 급한지, 성격이 차분한지,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 인격 이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격이라고 말해요. 그 이상으로, 내가 가진 인격 이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격 이상으로 말하는 방법이 없겠나?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나?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속을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 인격 이상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라는 건 뭔가 여러 가지 여과장치가 많은 거예요. 말을 할 때에 언어 생활이 아주 굉장히 성숙하다, 그 말은 뭔가 여과장치가 많은 거예요.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번 걸르고 저것도 한번 걸르고 여러 가지 필터를 걸러가지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순물들, 쓸데없는 말들이 걸리겠죠. 우리가 미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수구에서 정화장치하지 않고 여러분 그 큰 강으로 말이요, 오염물질 다 내보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다 오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표현하게 될 경우 대부분 그 듣는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내가 은혜스러운 언어 생활 얘기하지만은, 은혜스러운 언어 생활은 내 인격 이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신앙 인격이 성숙하는 수밖에 없어요. 신앙 인격이 성숙할수록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성숙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처럼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없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할 수 없을까? 내가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되새겨보고,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실수하잖아요. 그래도 실수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 잘하는 거하고 잘 말하는 거하고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말 잘하는 거는 말만 잘하는 거예요. 팔로우업이 없는 거죠. 말만 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말만 잘하고 팔로우업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허파에 뭐가 들어간 사람입니까? 바람만 들어간 사람. 잘하시네요. 네. 허파에 바람 들어간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팔로우업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저는요 짜증나요.
왜냐, 팔로업이 없는 거 말만 하면 so what? 어떡하자는 거예요. 잘 말하는 사람은 뭔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잘 말한다는 건 뭔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들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꼭 중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들은 우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과 내가 인생을 살면서요, 꼭 필요한 말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게 필요한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범죄했어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리고 그 남편, 자기의 그런 음행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 일선으로 보내고 군대를 후퇴하라고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줬어요.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사람입니까? 왕이 보낸 편지를 꺼내보지 않고 거기에는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말이죠. 그래 죽었지 않아요? 그 범죄한 다음에 그 범죄를 컨트롤할 사람이 없잖아요. 왕이니까. 왕한테 누가 무슨 말을 하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당신 잘못했다고. 당신이 한 행하는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한 행동이라고. 나단 선지자가요, 그 다윗의 잘못을 꽉 꼬집어준 거예요. 저는 이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태복음 1장 보니까 아브라함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이라 예수님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주는데, 만일 거기에서 다윗이 실패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왕이 됐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앞에 이름 받는 그와 같은 존귀함을 받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를 완전히 터닝 포인트죠. 그 악의 구렁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한마디를 누가 했냐? 나단이 한 거예요.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종종 경우에 합당한 말은 내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설교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있거든요. 그거 안 듣고 가면은 우리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so what? 그냥 내가 말씀 보고 기도했다, 큐티했다, 그것으로 만족하시렵니까? 아니죠. 그 말을, 그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루도 내가 꼭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영적인 파워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여러분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담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붙잡혀가고 있습니다. 유로글라우라는 광풍이 들어가지고 온 배가 완전히 넘어지게 돼서 파산돼서 다 죽게 됐어요. 선원들이 난리가 났죠. 죄인 싣고 가는 백부장 모든 죄인들 다 난리가 있어요. 거기 있던 짐들 다 바다에 버렸어요.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3일 동안 그런 풍랑을 겪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27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제 사자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셨다. 와우. 이 바울은요, 그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지금 죄인이에요, 죄인. 그 백부장이 일어나가지고 잠잠하라. 여기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거기 권위자로서 모든 죄인들을 호송하는 인도자로서 그렇게 권위가 있는데 백부장은 없어요. 지금 죄인이 딱 나와가지고 안심하라,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좌초해가지고 죽을까 말까 인생의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에게 이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입니까? 너 염려하지 말아라 말이지. 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지키신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과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살다면은 여러분들의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진 진리를 컴프로마이즈 하거나 여러분들이 기가 죽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도와주신다. 함께 하시니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말을 절제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온몸을 절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잘 아는 것 같아도요, 잘 몰라요. 저는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말을 절제하는 자는 몸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몸을 절제하려면 말을 절제하라, 이렇게 첫 번째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다 절제하잖아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 여러분들의 몸을 절제하는, 몸을 어떻게 절제합니까? 행동으로도 절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도 절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을 절제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온몸을 절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말에서 막히고요, 행동도 말에서 일단 절제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중간에 다 절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절제하기를 원합니까? 말을 절제해 보세요. 그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말을 절제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말은 고삐로. 여러분 말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조랑말 말고요, 정말 준말은요 아주 큽니다. 힘이 대단합니다. 그 말은 어디로 조정하냐면 제갈로 조절합니다. 제갈은 말의 입속에 있는 조그만 금속이에요. 여기에 금속을 물리고 이걸 잡아당기는 거죠. 전체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절하는 것은 큰 거, 파워풀한 거,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을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할 때 여러분들과 내가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죠. 저도 목회자로서 목적이 있어요. 오래 목회 사역이 있어요. 목표가 있고 어떻게 이걸 추구할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self control, 나를 자제하는 거예요. 환경을 자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자제하는 거야.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조절하는 거예요. 절제할 걸 절제하고 할 걸 할 거, 필요 없는 걸 끊고 이 절제하는 거. 이 절제에 성공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성공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요 속은 후련하죠. 그죠? 그런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요 속만 후련하는가요? 그 다음에 후회가 막급입니다.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요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예. 너 왜 이랬어? 너는 왜 이래? 하기 싫게 다 해보세요, 여러분. 풍지박산 납니다. 할 말 다 하는 거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저는 말에는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요 침묵하는 거예요. 지난주간에 얼마 전에요 제가 화를 별로 안 나는데 열받는 일이 여러분들 계시죠? 종종요. 저도 종종 있어요. 근데 열받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 있죠, 정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목사가 그 얘기하면 여러분 상처를 얼마나 받을 거예요. 그래서 참았어요. 참고 집에 왔더니 내가 얼마나 잘 참았는지, 할렐루야. 그 말 했으면 정말 안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님이 정말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참아보세요. 근데 쓸데없는 말들이 중요하냐?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감정적인 말이에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 그거 꼭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거 좀 스위치 딱 누르면 되는데 그거 참 못 누른다. 그 말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데요, 해서는 안 되는 말, 또 해야 되는 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한 목사님이 아티클 쓴 거 보니까 이런 제목인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는 행복의 연습이고 원망은
불행의 연습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요지는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원망하면은 점점 자기 인생은 불행해지고, 반대로 감사하게 되면은 이 지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요지예요. 그 아티클의 요지는. 그냥 맞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말도 에너지라. 그래서 내가 막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또 뭐 이렇게 뭐 저주하는 말, 이런 말을 막 하면은 그 말의 기운이 자기를 이렇게 감싸서 그 옆에 가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짜증내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짜증나요. 막 기쁜 사람 옆에 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막 기뻐져요. 그게 에너지가 어떻게 somehow 우리 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나는 정말 언어 생활을 잘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꼭 필요한 말 아끼고, 꼭 필요한 말을 하려면 쓸데없는 말을 줄이는 게 참 좋아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저 사람은 100마디 하는데 90마디가 다 쓸데없는 얘기다 하면요, 이거 곤란한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그 중에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좋은 게 쓰레기로 이렇게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제가 벌써 미국에 온 지도 25년이 지났더라고요. 4반세기가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조적인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제가 처음 정말 풍운의 꿈을 가지고 미국에 오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국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이렇게 그분이 우리 친척인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 가고 싶다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간다. 그랬더니 그분 첫 하는 얘기가, 성태가 너 미국 못 간다. 왜 못 갑니까? 그랬더니 너 돈 있어? 그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돈이 없더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사실대로 얘기해도 상처가 돼요. 아니, 내가 돈이 없는 거 몰라서 미국에 간다고 그러는 거야? 돈이 없지만은 가고 싶어서 가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아니, 그럼 장학금을 좀 대주든지. 그것도 아닌데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왔습니다. 암 굶고 25년 동안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25년 전 일인데요, I still remember. 이야,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미국에 와가지고 첫 강의를 듣는데, 그게 구약 세미나였어요. Old Testament 세미나. 내 교수님도 메리디스 G. 클라인이라고 정말 유명한 구약학자예요. 근데 강의를 딱 듣고 3시간 강의인데 1시간 반 딱 강의 들었는데, 야, 정말 그 말 듣고 오지 않을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나 영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 친구 전사님한테 제가 했어요. 홍 전사님, 나 정말 유학 잘못 온 것 같아. 나 정말 오고 싶어서 왔거든. 근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이거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웃으면서, 김 전사님, 나도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나도 그랬대는데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 나만이 아니구나. 이분도 그러면서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참아보래. 근데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전사님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이다. 조금만 참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만큼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10마디 하면 한마디는 알아듣겠더라고. 할렐루야. 10%. 일주일 만에 10% 증가해서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10마디 중에 한마디는 알아듣겠더라고. 야,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그 말을 공부했는데, 다른 과목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적을 공개할 수는 없는데요,
이 과목은 제가 A를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25년 지났는데요, 홍 전사님이 고마워요. 지금 보스턴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참 감사한 분이에요.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해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완전히 좌절되는 상황에서 경험자로 자기가 자랑하지 않고 같은 입장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줬는데 25년 지났는데 I still remember. I really thank you, God, for him.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분한테 감사해요. 그분 지금도 저 교제하고 He's dear my frien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내가 많은 말들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기억에 꼭 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그 말씀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그와 같은 언어 생활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